준비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보 9페이지에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여서 계속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를 제가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구절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을 열어서 제가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소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론에 내가 먼저 제자 24를 누려라. 그래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요. 또 이 귀한 부모님들께서 힘이 없으면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제자 미션 24를 누려라. 그 힘은 묵상과 또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과 호흡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잃으면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믿지 못한다. 말씀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죠. 교회. 그리고 교회 미션 24가 되면 현장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순서가 딱 맞더라고요. 내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야 현장도 살아나고 이 순서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려라.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광야 속에서 정확한 이 광야의 응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주역들이 이제 미리 가진 것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시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모세도 섬겼고 친구인 여호수아도 섬겼어요. 그래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모세처럼 섬겼습니다. 이 갈렙도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보시면요. 14장 8절 보시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85세인데 45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붙잡고 이 안악산지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함께 갔던 정탐꾼들은 불신앙하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현장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 라합도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6절 보시면 이 라합의 고백이 나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들었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정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후에 시대를 보시면 이 광야 이후는 이제 후대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출애굽을 이 못 본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을 위해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과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못 본 후대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재현을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때 홍해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고 입 열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는 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라. 멈추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아모리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에게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류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하면 이제 류 목사님을 모르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길 것인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강단 말씀에서도 내가 먼저 제자 미션을 누려라. 내가 살아야 자녀들도 살고 또 교회도 살고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속에서 또 홀로 예배 속에서 집중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믿음은 미래다. 그래서 라합도 오늘의 그 말씀을 잡고요. 오늘의 믿음이 있는 그 선택을 했죠. 그래서 미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이죠. 미래는 오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핵심 때에서 말씀 주셨는데 영어는 오늘이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을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쓸데없이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가,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 한 주 동안 이 목사님께서 237 나라 살리 5천 종족 살릴 준비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2070년이 되면 이제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로서 가장 큰 종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기독교가 1위 종교라고 하는데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거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2070년이면 장로님들도 저도 없죠. 그때 이제 후대들이 남게 되는데 그때 이 종교적인 문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이제 많은 이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또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영적인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후대들에게도 정확히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